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숙,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숙하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세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주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장난감 누가 먼저 가지고 놀 건가, 컴퓨터를 누가 먼저 할 건가, 심지어는 물을 누가 먼저 마실 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근데 당연합니다.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남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죠. 자기가 먼저 해야 되고요. 자기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미숙하니까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컸구나, 이제 어른스러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어느 순간 안 싸우더라고요. 요즘 우리 세 딸이 싸운 기억이 제가 잘 안 나요. 얘들이 언제 싸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크다 보니까 양보할 줄도 알고요, 서로 배려할 줄도 알고요,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걸 알다 보니까 서로 좀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가장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신혼 때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내랑 언제 싸웠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갈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활짝 웃는 얼굴로 갑니까? 돌아올 때 보면 우거지상을 하고 올 때가 참 많죠.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많이 싸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 처음 했을 때는 서로 잘 몰라요. 서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서로를 알아가니까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서로 기분도 좀 좋게 해주고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부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신혼 때는 안 싸우는데 요즘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혹시 그런 부부가 계시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철 좀 들자. 철 좀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숙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바로 성숙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이게 다름 아니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커진다, 또 믿음이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의 믿음이 커진다, 강해진다, 이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 믿음이 커졌구나, 믿음이 강해졌구나. 하지만 이거는 일부분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강한 것, 믿음의 크기가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우리 교회 비전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잖아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됐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성숙해 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학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더욱 결합되고 연결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믿음에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관계 속에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성숙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관계 속에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성숙하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화가 성숙해야 합니다. 뭐가 성숙해야 된다고요? 대화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과 사귈 것인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외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학벌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직업도 중요하고, 어떤 가정에서 살아났나,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말이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가? 여러분,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대화가 있는 가정,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화가 가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전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과학, 학문,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타고난 어떤 민족의 우월성,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교육 방법, 거기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보통 하브루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원가에 가면 하브루타 교육법, 하브루타 무슨 학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하브라는 말이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동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의 독특함은 공부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친구끼리, 동료끼리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요, 창의력을 생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배우는 것과 두 사람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습득한 지식은, 이것은 얼마나 이 지식을 오래 갖고 있나, 그 지식이 또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비교 불가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대화가 공부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더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똑똑한 사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도 그 일을 마치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내가 좀 자랑한다 싶어도 마치 자기 일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참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 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돼. 그리고 자기는 말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이 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내 이야기 털어놓는 게 좋지, 그 친구 실컷 만나고 집에 갔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못했다 그러면 왠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됐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 말은 성숙한 사람은 듣는 것은 빨리 하는데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한다라는 이 말은 빨리 듣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먼저 듣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말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도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라는 뜻도 있지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걸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요.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신속하게 들으려면 남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걸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경청을 잘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실 듣기, 감정 듣기, 핵심 듣기. 아니 목사님 그냥 들으면 되지 뭘 이렇게 듣는데도 복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사실 듣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한 그대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 상대방은 서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겠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정확하게 듣는 것을 사실 듣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경청자가 되려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할 때 어떤 기분으로 말하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하나 상대방의 감정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듣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저 말을 저 감정으로 나에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이 말을 나에게 해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듣는 것을 핵심 듣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가 우리 명절 연휴였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핵심 듣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 일기예보에 눈이 이번에 많이 온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야야 이번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오지 말 그래. 안 해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막 그러세요. 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안 와도 된다. 이게 핵심일까요?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눈이 많이 오기 전에 빨리 다녀가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예배가 다 끝나고 시골에 갔다가 그 다음날 눈이 많이 오기 전에 다시 수지로 올라왔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필요한 거 없다, 필요한 거 없다 그러세요. 근데 옆집에 갔더니 TV가 70인치 TV를 샀는데 그거 참 좋더라. 내가 필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핵심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 TV가 좋다라는 것은 나도 니들 혹시 여유가 되면 그 TV 우리 집에 갖다 걸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듣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감정 듣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의도가 무엇인지 핵심 듣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실과 감정과 핵심을 잘 들으려면 여기에도 세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우리 경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또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집중하기, 기억하기, 행동하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집중하기는 뭐 간단해요. 남이 말할 때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앞서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자꾸 나의 스토리와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내가 요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요즘 손발이 시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발이 왜 그렇게 시린지 모르겠어.
이 말을 하면 벌써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발이 시린데, 그리고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내 발이 시릴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막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말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떠올리면 그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끊고 말해요. 아니면 언제 이 말 끝나나, 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내 말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만의 스토리로 들어야지 내 스토리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 이게 집중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기억하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기억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상대방에 있어서 감동이에요. 가령 내가 발이 시리다. 지난번에 친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랜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너 지난번에 발이 시리다더니 요즘은 좀 어때? 이 말을 들으면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두시고 계시다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행동하기. 자, 그 말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나 저 이마트에 갔다가 너 지난번에 발 시리다는 거 생각이 나서 수면 양말 하나 샀어. 여러분, 수면 양말 1, 2천 원밖에 안 해요. 이거 한번 신어봐. 나 이거 신었더니 밤에 잘 때 따뜻했어. 여러분, 이게 선물이 고마운 게 아니라 내 말을 기억해주고 있고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 대단히 기쁘고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대단히 깊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경청자,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좋은 관계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대화가 물론 중요하고 경청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굳이 그거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한 말을 불편하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구역 예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구역 예배에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우리가 뭘 하나요? 대화합니다. 이 대화를 할 때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의논해서 해야 되잖아요. 의논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신앙에 자라가는 것,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방통행이 아니라 늘 이렇게 좋은 대화자가 되고 좋은 경청자가 될 때 상대방이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함께 주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대화자, 그리고 믿음의 경청자가 되셔서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관계 속에서 성숙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는 것,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시편 7편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 화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더라도 그 분 때문에, 화 때문에 죄는 짓지 말아라.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낼 수는 있어도 그거를 갖다가 종일토록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말아라. 오늘 누군가하고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감정을 내일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죄가 되지 화 자체, 분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끝부분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썩내기도 더디해라. 예, 성을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더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더디한다라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화를 내더라도 그 자리에서 화를 안 내요.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한 10이라면 조절해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정신의학 분야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정신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폭행죄로 경찰서에 붙잡혀온 사람들의 50% 이상이 그 사람 왜 때렸어요? 그 기물을 왜 파손했어요? 물으면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폭행죄로 끌려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말은 분노 조절 장애가 실제로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극소수에 불과해요. 자기가 화를 다스리지 못해놓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을 핑계거리, 변명거리로 앞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 유명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 한문철 TV라고 아십니까? 제가 운전을 좀 잘하려고 한 번씩 봐요. 근데 이 채널을 보면 참 유익한 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는 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유튜브를 제가 종종 보면서 제 운전에 어떤 게 바른 운전이고 어떤 게 잘못하는 것인지 많이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그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채널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스포츠카 한 대하고 작은 소형차, 경차죠? 이 스포츠카예요. 이 영상이 작은 소형차, 경차 블랙박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두 차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어떤 시비냐 그러면 좁은 길에서 이 경차 앞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스포츠카가 끼어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도로예요. 근데 자기가 불법적으로 끼어들려고 했으면서도 경차가 안 비켜줬어요. 여기 앙심을 품고 스포츠카가 그때부터 이 경차를 추월해서 그 앞에서 난폭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경차 앞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 차도 세우고 자기도 세웠어요. 그리고는 자기 문을 벌컥 열고 밖에 나와서 이 경차 운전석을 향해 가더니 욕을 하면서 그냥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던 스포츠카 운전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조용하게 자기 차로 가더니 문을 닫고 가버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 경차가 썬팅을 좀 진하게 해서 누가 그 안에 운전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하도 욕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운전자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 체격이 있다만 해요. 시커먼 옷을 입고 험사 오는 사람이 내렸어요. 뭐예요? 그랬더니만 스포츠카, 그렇게 기세 좋게 내렸던 사람이 분노 조절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깨구락지가 돼가지고 자기 타에 조용히 타고는 문 닫고 쌩 가버렸어요. 저 영상 밑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분노 조절을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상대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고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쏟아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어.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따지고 보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교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런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쉽게 내는 자, 즉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시비가 있는 곳,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면 문제가 잠잠해져요. 그 안에 화평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 간다라는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가는 곳마다 시비를 그치게 하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관계 속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감정을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내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나?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뭘 가리킬까? 넘치는 악이 뭘 가리킬까? 이게 바로 앞에 말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것, 모든 더러운 것, 이게 다름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많은 말들, 이게 바로 모든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넘치는 악이 뭘까? 이 넘치는 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마음 속에서 마치 분수가 물을 팍 터뜨리면서 뿜어내는 것처럼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 나오는 것, 이걸 넘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앞부분에 보면 바로 분노예요. 조절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이 많은 것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말을 줄여라. 그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이 구절 처음 들으시는 분 손 한번, 있을 수,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만 언제나 이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교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이 말 많은 것,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이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우리를 다스려요. 교만이 우리를 지배해요. 감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오늘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다 사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불처럼 화를 내는지 아마 여러분들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방 다니면서 제가 아내한테 자주 꾸중을 들어요. 듣는 꾸중이 뭐냐면, 당신 설교할 때 다른 성도님들이 다 당신 말 들어주잖아.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왜 당신 혼자 말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뭘 말하면 귀 기울여 좀 잘 들어주지. 왜 그냥 혼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냐고 저한테 뭐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저도 주체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추면 안 돼요. 거울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비춰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말 많은 것, 그리고 제 허물들, 그리고 제 교만들, 조절하지 못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의 거울로 다 비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거울을 봤더니 이빨 사이에 낀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빼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그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교만과 경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그런 신자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